이제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사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이 온 땅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 인간들의 역사 속에 더 깊고 넓고 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케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번입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
뒤에는 교동문 87번입니다. 교동문 8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원한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정성으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을 회고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많이 부족합니다. 전도도 부족하고 이렇게 구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했던 한 해입니다. 이 시간 자복합니다. 이제 밝아오는 2021년 새해에는 좀 더 저희들이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새해에는 계속되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또 악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회가 문을 열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올 때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오늘은 네 가지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참으로 좀 특별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월 22일 주일부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믿음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골이 쓴 잠언을 통해서 한 해를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지혜 안에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잠언 30장은 아골이 지은 잠언입니다. 30장 2절을 보시면 아골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지혜도 총명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아골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골이 왕 곁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또 백성들을 지혜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했던 이스라엘의 현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연세계와 인간이 사는 이 공간 곳곳을 아주 예리한 눈으로 관찰해서 얻은 지혜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아굴의 지혜가 아주 담뿍 들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아굴은 보통 사람들에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생명체들을 보면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아주 아굴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굴은 우리에게 개미를 보면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럽니다. 이 개미는 본능적으로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여름 동안에 겨울에 먹을 식량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굴은 개미가 비록 힘없는 작은 미물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라는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미에게서 인생의 시간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개미는 본능적으로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여름을 생각하며 여름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면서도 이 개미만큼도 인생의 시간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과거의 사업을 크게 하다가 실패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과거만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돌보지 않고 계속 술독에 빠져서 살면서 잘 나갔던 옛날 얘기만 하면서 오늘을 허비합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돈이 많았는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데 하면서 이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에 앞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백미러로 뒤만 보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앞을 전혀 내다보지 않고 이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토가 뭔가 하면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 보면 월급을 얼마 많이 받지 못하는데도 이 명품을 사는데 그냥 자신이 받은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저축보다 일단 소비하고 보자는 이런 습관 때문에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는 보지 못하고 오직 현실에 갇혀서 쾌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미래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만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졸업만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은퇴만 하면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현실이 아니라 계속 미래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만 꿨지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지금 누려야 할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개미는 힘이 없는 작은 생물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미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름과 같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도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어떤 질병이 내게 오거나 사고가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림으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겨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함으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건강해 보이던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확진을 받고 입원을 하시더니 갑자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겨울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둔 것으로 이 겨울을 맞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30장 5절과 6절에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서운 겨울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비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고문받고 옥에 갇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씀 외우기를 게을리했던 분들은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중간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미의 지혜를 배워서 아직 여름일 때에 열심히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건강할 때에, 아직 눈이 밝을 때에,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을 때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창고에 가득 채워둘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아굴은 우리에게 사반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실 이 사반은 한국에선 볼 수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사반은 시리아 지역의 이 바위 벼랑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바위 지역에 사는 발굽이 있는 바위 너구리 또는 바위 오소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8절을 보시면 이 사반을 너구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반의 색깔이 독특한 것이 바위 색깔과 똑같은 회색이라서 사반이 가만히 바위에 붙어 있으면 구별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이 사반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미리 바위에 파둔 구멍으로 쑥 들어갑니다. 아무리 발톱이 강한 독수리나 들짐승이라고 해도 일단 사반이 바위로 들어가면 절대로 이 사반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반은 바위를 떠나면 즉시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 사반들 중에서 유독 힘이 세고 용기가 있던 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위에만 숨어 사는 다른 사반들을 아이고 저 겁쟁이 비웃으면서 나는 바위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겠다 하면서 이렇게 바위 밖으로 뛰쳐 나가게 됩니다. 이 힘도 세고 용감한 사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위에서 뛰쳐나가서 얼마 있지 않아 그만 독수리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반이 이 바위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강한 사자나 독수리라도 이 사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세고 잘난 사반이라도 바위를 벗어나는 순간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굴은 단단한 바위를 집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 사반을 보면서 또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사반은 자신이 어디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안정과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반에게서 이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바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반이 바위에 거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저절로 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평소에 다녔던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고, 특별히 요즘에 우울증이라는 이런 정신질환이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든든한 바위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안전과 평안을 잘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똑똑한 사반이 있었습니다. 이 사반이 굉장히 영리해서 다른 사반들에게 이렇게 피하고, 맹수가 나타나면 저렇게 피하고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바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위 주위를 뱅뱅 맴돌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작은 여우에게 그만 잡아먹히고 말게 되는 겁니다. 바위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정작 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바위가 주는 안전을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똑똑한 이 사반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전, 이 평안은 잘 누리지 못하다가 작은 위기의 상황이 오면 그냥 좌절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반에게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반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은 잘 알지만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교만해짐으로 결국에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우리의 바위요, 우리의 강한 힘이 정말 든든한 힘이 되시는 이 하나님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면서 계속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반의 지혜를 배울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며 힘이 생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안전과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을 떠도는 사반처럼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반에게 지혜를 배우셔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안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굴은 우리에게 메뚜기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메뚜기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시골에 살던 분들은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었던 이런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만 해도 이 메뚜기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뚜기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는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메뚜기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베푸셨던 8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 보시면 아모스 4장, 요엘 1장에 이 메뚜기 때의 무서운 파괴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굴이 이 메뚜기를 보면서 얻은 지혜는 무엇일까요? 메뚜기는 이 뭉치는 공동체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메뚜기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잡아서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곤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메뚜기가 때가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힘으로 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메뚜기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공동체가 되어야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메뚜기는 항상 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메뚜기의 천적인 새들도 감히 메뚜기에게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메뚜기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성경 보시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고 배우자가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어떤 개인주의적인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정신병원을 방문했는데 그 안에는 100명이 넘는 정신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키는 분은 단 3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보시는 분 중 한 분에게 아이고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단합해서 당신들을 묻고 이 병원에서 탈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랬자 그 경비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웬걸요? 이 정신병 환자들은 절대로 단합하지를 못합니다. 이 정신병을 가진 분들이 절대로 하나 되질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3명이면 충분히 그분들을 제압하고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메뚜기는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 될 때에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보이던 아주 강한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도 단합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공동체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항상 2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의 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하면 절대로 못할 것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이 깡패들도 하나 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아주 똘똘 뭉칩니다. 깡패들의 동기는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름대로 의의를 지키면서 그 힘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교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주 무섭습니다. 올해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새해에는 절대 잊지 마시고 새해에는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메뚜기의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아굴은 도마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저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선교사님 댁에서 머물렀는데 유독 그 집에 도마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의 이제 숙소에 도마뱀이 나타나면 자매들이 소리를 꽤 지릅니다. 그럼 이제 형제들이 뭐 잡겠다고 탁 뛰어가 보면 어느새 도마뱀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 방금 전에 있던 것이 금방 사라졌다가 또다시 금방 어디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 도마뱀은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하찮은 그런 생물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도마뱀이 제법 많아서 가끔 저희 아이들이 도마뱀을 이렇게 잡아서 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물은 이 도마뱀이 왕이 사는 왕국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뱀이 왕궁에 이렇게 드나드는 것은 노숙자가 백악관에 이렇게 드나드는 것처럼 그렇게 어울리는 그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도마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잘것없는 도마뱀과 같은 존재를 고귀한 왕이 사는 왕국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자격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도마뱀에게 왕궁이 어울리는 곳이 아닌 것처럼 사실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예측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성경 보시면 장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을 장자가 아니라 차남 또는 넷째가 받게 됩니다. 또 여자는 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시절에 드보라와 같은 여인은 최고 지도자인 사사가 됩니다. 또 가늠한 여인과 몸을 파는 창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궁은 도마뱀과 같은 하찮은 미물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끝까지 우기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왕궁에서 도마뱀이 보이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는 가장 하찮은 도마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로, 또는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이런 인간적인 시각,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가장 비천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정말로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놀랍게 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인지라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께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가짐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또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야단을 치곤 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예의 없거나 책임감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제가 보니까 사람들마다 특별히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런 우리에게 주는 지혜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참기 힘들고 용납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기 힘든 다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거 왕궁의 도마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지? 근데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은 천국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저 인간이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왕궁에 있는 도마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도마뱀 같은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궁에 있는 하찮은 도마뱀을 보면서 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미로부터 이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때가 여름이지만 곧 겨울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함과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든든한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안전을 확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메뚜기로부터 우리의 힘이 공동체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꼭 필요합니다. 서로 겸손함으로 하나 될 때에 새해에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도마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예측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눈을 뜰 때에 우리는 아주 작은 소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눈을 떠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는 늘 보는 가족, 늘 보는 교인들에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생물들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그것을 내려다볼 때에 우리는 이 네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겸손으로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네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고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지냈습니다. 저희를 보살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개미를 통해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사반을 통해 바위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를 주시고 메뚜기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왕궁의 도마뱀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는 주님, 코로나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서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때까지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새해에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날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저희가 이제 줌으로 드려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평소에 주일 예배 드리듯이 유튜브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시 한 45분경에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시간 맞추셔서 같이 예배 드린 후에 이제 새해 12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2021년이 되면 카카오톡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헌금을 좀 다시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고 또 현금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전화 장로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회계 권사님께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저희가 다른 해처럼 공동의회를 개최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산 이런 부분이나 또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상의하고 한 후에 또 결선이 다 마치면 회계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대로 뭐 1월이나 2월 중에 우편으로 발송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까지 끝났기 때문에 새해 1월에 마태복음을 마치고 구약 선지서로 들어가서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겹줄 프로젝트 이제 새해부터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게 정해지는 대로 한 분 한 분께 다음 세대 어떤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잠언 4장 6절입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이제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기 원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쁘다고 주셨네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시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아름다운 열매가 저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권사님 일평생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하여라 찬양 찬양하여라.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너 찬양하여라 너 찬양하여라 너 찬양하여라. 기쁘다고 들었었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메리 크리스마스.